할렐루야. 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성령님의 말씀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초대기 시절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던 기독교 시절인 카타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공동묘지였는데 모든 핍박을 당하던 기독교인들이 공동묘지의 지하에 통로를 내고 로마군이 잡으러 오면 피해 당하기로 하고 또 지하 동굴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무덤을 신선했기 때문에 무덤에 아무로 접근해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동묘지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안식처로 삼고 그래서 신앙시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참고 이기며 살아온 성들의 모습을 볼 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갔는데 그 지하 정말 수십 아주 미터 깊은 곳에 이렇게 굴을 파고 그 지하 그 밑에 그 예배 처소가 있고 그곳에서 또 생활하고 그곳에서 자고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그죠? 그 어둠컴컴한 그래서 생활한다는 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 그것에 생활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먹고 자고 햇빛 비오더라도 생활하는 그래서 지하에서 태어나고 또 지하에서 또 자라나고 지하교회에서 결혼하여 다녀왔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햇빛을 보지보다요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이 짧아져서 일찍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굴 옆에 또 다른 동굴을 파고 그것에 매장을 하였습니다. 서기 314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교 인정하기까지 250년 기간 동안 오직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하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며 한 나라를 삼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말이 250년이지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25년도 아니고 250년간을 고난을 받고 견디며 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니까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일본 사람들의 핍박을 피하여 경기도의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열고 신앙을 지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참지 못하고 변질하고 신앙을 버리고 있는데 섬으로 다니며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부흥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부활하신 부활절에서부터 반대로 계산하여 죄를 빼고 40일 전부터 시작하는 절기인데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기간이고 주님이 나가신 고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40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이도로 양을 치면서 훈련받은 기간이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뽑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간 기간도 40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여 이기고도 아합왕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호렙산으로 피해 걸어갈 시간이 40주야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대 죽으신 지 무덤 속에 있었던 시간도 40시간입니다. 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머문 기간도 40일이셨습니다. 40일은 훈련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입니다. 이 40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위하여 고난을 준다라는 거죠. 누군지 신을 지키기 위하여 훈련이 따르게 됩니다. 이 훈련 제 믿음이 강하여지고 신앙인으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남자들이 이때가 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 갑니까?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을 때 합격해야만 대한민국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낙제하여 다시 훈련을 받고 합격해야만 본부대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은 우리의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라도 고난이 온다고 하여도 40일이 지나면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즉 연단과 고난도 훈련도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하는 신앙의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념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40년 기간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또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유일하게 우리는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속적이고요, 향락적이기 때문에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어려움과 환난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자신을 들여 헌신하며 회상해보라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원하고 안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을 추구하고 빛든 삶보다는 어둠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육신이 편안하고 기름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하며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고난을 생각 전에 받고요. 첫째로 그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짐을 범한 사람이 죄 때문에 책직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도 그 고난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믿음이 정화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시 되게 유익이다.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편안할 때 안일할 때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군사들은 전쟁에 나서 막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막 죽고 사는데 죽냐 사냐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다윗은요 늦게 일어나 이렇게 늦잠을 잔 거죠. 늦잠. 그래서 늦잠을 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외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세바 그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왜? 유분을 임신시켰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잠을 자라. 근데 우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죽고 사느냐 이런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같이 잠을 잘 수 있냐. 그리고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에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가난에 있었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중에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 중에는요 어떤 고난이 있느냐 영광받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된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경을 보고 저 사람이 소경이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부모나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인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경 치료해 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성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이며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를 택하시고 뽑아 세우실 하나님 기쁘시게 위하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만큼 하늘의 상급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고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고난인가? 물론 내가 병들어 있는 것도 물론 고난이죠.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도 고난이죠. 근데 그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내리는 하나님 책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하여 헐벗고 굶주림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굶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려우면요 동사무소 가면요 쌀을 줘요. 우리나라에는 굶주림 때문에 겁나는 사람은 없어요. 배가 고만한 사람은 없어요. 또 재산을 다 팔아서 저렇게 든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지 않고 굶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여러분 메릴막 감옥에 간 사람이 계신 때문에 우리나라 메릴막 가고 이러면 감옥에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재? 물론 과거는 있지만 현재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너 감옥에 가. 그럽니까? 없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교회 폐쇄법도 이렇게 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교회 폐쇄법. 참 국회의원들이요 정말 간이 막 뭐밖에 나왔습니다. 교회 폐쇄법.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 과거 그랬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요 국회의원들이요 민영 국회의원들이요 교회 폐쇄법 발의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감옥에 갑니까? 예배한다고 우리가 순교합니까? 우리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전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어떤 고난에 우리가 참여될 것입니까? 하나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무슨 고난이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도하는 것이 고난임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사람이지만 다령의 신임을 받아서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게 이제 외국 나라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시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다니엘을 흠을 잡을까? 아무리 이렇게 흠을 잡아도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뭘 해요?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성례에서 늘 기도하잖아. 하루에 3번씩 성례에서 늘 기도하잖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안에 30일 안에 왕 다른 누구에게 구하거나 절하면 그 사자굿에 넣기로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다니엘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기도하면 사자굿에 넣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살 걸 알았어요. 근데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국내적으로 어렵고 여러 해적으로 어렵고 막 지금 뭐 세금을 관세 여러분 미국이 뭐 관세를 막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몇 프로? 10% 기본이고 또 몇 프로?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뭐 탄핵돼가지고 지금 파면돼서 지금 또 대통령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례하는 자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 당파를 아니라 자기 어떤 여당이나 야당이든 어떤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 되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잠자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깨 있어야 되는데 깨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국리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니엘은요, 전에 해가는 대로 사자굿에 있을 걸 알았어요. 찾아볼 걸 알았어요. 검증 찾아볼 걸 알았지만 전혀 해가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권연자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하는 무리들이 맞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매일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한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넘어보면 형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형제 외에
단순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만은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기도하다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나 공산당 시대에 기도한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일제 만료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귀를 지키기 위하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의 선배한 기독교인들도 가슴 아파서 집에 돌아오면서 통곡하고 회개를 하시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도 일본의 시신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고난당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열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시다가 해방되어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말세에는 저 끝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육신이 약해져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분주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이 죽게 된 거죠. 우리 군대, 우리의 무기가 녹일 쓰고 쓸데없이 됩니다.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 군대 생활할 때요,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취침하기 전에 이제 점호를 합니다. 물론 그때는 점호하면 몸을 씻고 뭐 취침도 준비도 하지만 이제 총을 매일 닦습니다. 총을. 왜 총을 닦겠습니까? 총이 녹이 쓰면 안 되잖아요. 녹이 쓰면 이제 총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총이 녹 쓰지 않게 매일 닦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받아요. 점검. 그래서 이렇게 봐서 총 안 닦았구만, 이거 잘못 닦았구만, 그러면 뭐 받아요? 기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이 우리가 깨닫지 말하면, 내가 말씀을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영 녹이 쓰는 거예요. 내 영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역전에서 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말씀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영이 녹이 쓰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하지 않으면 녹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이 쓴 거 가지고 어떻게 나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녹 쓴 철가 어떻게 가서 총을 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녹이 쓰게 되고, 그러면 사단과 역전하면서 공격해보지 못하고 우리는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은 기도로 우리 영적 무기를 잘 갖고 닦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이 우리가 고난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아무나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 가십시오. 예수 믿자는 지옥에 갑니다. 이 복음을 전도가 얼마나 큰 고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여러분 끝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여러분 달렸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해서는 고난을 당했는데 굶주려 헐벗어 매를 맞고 오랜 동안 감옥에 갇히고 끝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거를 복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간다면 평안에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도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 평안신가가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 돌을 던져 얼굴에 피를 흘리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가 그래서 영접하고 그가 전도자가 됩니다. 전 이러한 고난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목사님은요 25세에 여러분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25세면 지금 여러분 누구 나이가 되겠습니까? 25세. 참 25세면 여러분 청년일 때잖아요. 청년 때. 그치? 한창 공부할 때. 근데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이 대한민국의 먼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목포를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여기서 침몰하는 바람에 순교하여 그 시대를 자취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내 가정 예수 믿으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죠. 왜? 나만 믿으면 되니까. 내 가정은 조용히 집에서 믿으면 되니까 고난당할 이유가 없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를 하게 되면 그들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음을 오래 전도해야 합니다. 또는 미친놈이라 욕을 받을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하는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전쟁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임종을 알았어요. 이제 주님 부를 날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 날이 부를 터인데 난 그래도 난 근신하고 전도의 직무를 내가 다 하겠다. 전도하는 일은요, 주님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런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다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 상급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바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한데 천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길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는 탈 영광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우리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진리에 당하는 고난, 진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호와 사랑을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현재 고난이 크면 영광으로 끝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늘 승리하는 삶, 고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